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어서 예수가 구주됨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황공한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이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언약이다. 4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5번째 천국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시간 동안 천국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복음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내용은 18번째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이 중요한 일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자,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래 심판을 구약에 보면 성부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됨으로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성부의 뜻대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날에 이거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따놓은 당상이네 이래 생각을 해서 언행, 말과 행동을 그냥 막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조심을 해서 아직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람 죽은 그만이지 뭐 내가 보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 돼. 흙으로 돌아가서 뭐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날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죽었는 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두렵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재 재앙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했던가 말이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정말 두렵죠. 그 화산 것들이 폭발해 갖고는 그게 막 마을을 덮치고 이래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 아우성을 치고 죽고 막 이러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판 나라는 그거보다 더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성하라,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근신이 뭐예요? 삼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막 하지 않고 행동하고 싶은 거 막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걸 지켜야 되겠구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보복도 하고 싶고 막 그냥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이래고 싶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꾹 눌리면서 그거를 진정시키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담당한 분이 성자예요. 아버지는 다 그냥 성자에게 맡겼습니다. 심판하는 분도 성자고 심판의 그 근거, 기준, 그 법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벌을 얼마를 내린다는 형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형법이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부가 뭐 형법을 만들어 갖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안 그래요. 다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물론 아들은 또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다 이 세상에서 발표하신 그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마귀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제 그 잘못을 해서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통일이 뭐예요? 분열됐으니까 통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악령들이 있잖아요. 선령이 있고 악령이 있으니까 그 악령들을 어떻게 통일을 시킵니까? 그냥 너들 화해라 이렇게 통일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서 마귀와 그 귀신들은 유황불떡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그 몸을 버려서 피 흘리고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뭐 심지어 뭐 예수님이 무슨 사생아를 뭐 낳았다는 온갖 악담을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은망덕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일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그 행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옥 보내는 큰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고 이런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남한테 말이죠. 조금만 이렇게 뭐 은혜를 베풀고 이래서 그 사람이 좀 배은망덕 이러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나면 나보다 인격이 더 좋은 거고. 그래도 목사가 말이지 성경에 그런 거를 진정시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그거를 진정시키는 거지 그 일을 당하면 좀 서운하고 좀 화가 나요. 인격이 좀 덜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더라고요. 제 자신은.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시키는 거는 심판을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통일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거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 이런 얘기. 그게 대환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죽여요. 다 없애요.
그 다음에 구속자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 11장 1절에부터 보면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고 이방을 판결한다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이 있고 또 아버지인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여 양은 오른편에 왼손은 왼편에 두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 걸 내가 아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언자, 이 변호사의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두 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의 심판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을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만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왕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심판이 있을 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할 것이다. 미가를 통해서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구속 언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잖아요. 택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그 재판, 판단, 이거를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은 있다는 걸 알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하니까 그걸 믿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해서 믿은 것이 그냥 육적인 자녀가 많게 돼서 하나님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해서 그걸 믿어서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 말씀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뜻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의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 믿는 그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많은 그런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하게 여기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의롭다함을 주어서 내가 구원을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미를, 원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하는 걸 인정을 해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혈통적인 걸 인정하지만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같이 행동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요한복음 8장 39, 40.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인정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많은 그 대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해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금 전한 자기 예수님한테 너희들은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소망하다가 나를 보고 나의 때를 보고서 기뻐하였다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래 약속을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내 후손으로 그게 온대, 나는 그냥 자손이나 많이 낳고 복이나 받고 이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 영적 일을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구나.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면 나도 그 천하 만민 속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이래서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소망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는 왜 죽이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알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는 거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후손이 되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개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개다 이거예요. 너희는 율법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이고 율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지만 너희는 개돼지와 같이 더러운 이런 족속이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이면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뭡니까?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됐다고, 혈통이 됐다고 봐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영적 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거는 무시를 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율법,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질 율법에 치중해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유월절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성벽에 가서 종이 쪼가리 갖다가 기도문 써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 우리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그 이삭에게 바쳤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으니 하나님 그거 없어주시고 우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거 기도하잖아. 참 한심스럽죠? 그래서 결국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에도 제외되잖아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의 본자서는 밖에서 슬피 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그래요. 혈통적이라는 거는 모태신앙이 혈통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모태신앙이 전부 다 뭐 예수를 안 믿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뭐 누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난 모태신앙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래. 아니, 모태신앙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모태신앙이면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뭐 혈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집은 순교자의 집안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순교자의 집안이에요. 나는 지금 물어보는 게 당신이 예수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주신다는 그 말은 성경적이에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교리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특히 그 부모의 모태신앙이라는 거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11조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같이 그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20번째, 영광.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 그러면 자기가 무슨 뭐 잘나고 잘 있고 뭐 이렇게 형통하고 이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 용어를 왜 제가 살펴보느냐, 원뜻과 상관없이 그거를 해석을 해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 그 뜻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그러면은 뭐 아주 그냥 부귀 공명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게 영광이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고 신령한 복이고 세상 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적을 행했고 죽은 병자를 살렸고 장애를 고쳤고 자기의 죽는 것이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적을 행하고 죽은 병자를 살렸고 장애를 고치고 자신이 죽는 게 이게 영광이 된다는 이게 보면은 예수님 앞에는 수고와 죽음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자기가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적을 행하고 죽은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고치고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천국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생겨서 그 수가 차면은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 믿는 성도를 생기게 해 천국을 만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죽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고, 또 자신의 하나님이 보낸 그 표적으로서 이적을 행했으니까 메시아라고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 거는 원수 마귀를 멸하고 또 영적으로 그 마귀의 종된 자들을 구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그거를 영광으로 여겨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광을 가졌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와 이제 하늘나라 가서 뭐 영생복락을 누리고 통치를 하고 뭐 그것도 영광은 영광인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거, 죽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재림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성부가 성자에게 주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고 왕이 되시고 다스릴 때는 영광을 누리지만 이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고난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주셨다. 성부와 성자의 영광은 같다. 성부가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성자가 성부에게 영광을 돌린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가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구체적으로 영광이 되느냐?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영광이라고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믿는 게 얼마나 왜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삶의 변화가 안 생기고 부귀와 공명과 영화가 없고 맨날 이렇게 고난만 당하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이 어디서 누리는 것이라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꾸 세상에서 그걸 다 보상을 받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영광을 잘못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거고 성경의 용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영광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영광이다.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다. 보세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제자들 보고 순교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육신적인 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명예를 갖고 그게 여러분 영광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육신적인 일로 제로예요. 제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광이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일에 바빠갖고, 내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입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 좋아요. 그거 수고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하고 믿음 성장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이 삶이죠. 육적인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거는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이런 걸 벌인 자는 100배나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죠. 성경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구속 언약에서 인간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다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한다. 그게 영광이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그래야 구주가 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을 만들 그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인 거예요. 이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예수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열방의 영광을, 열방을 다스리는 거죠. 영광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젖을 빨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옆구리에 안기면, 예수님의 안기면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건설되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 하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그 일, 그게 최대의 할 일이 뭡니까? 죽으심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고,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순교를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하면 그거 하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그런 애예요, 애. 다음 21번째 영생.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간의 목숨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영생을 강조했어요. 영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 그랬지 육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목숨이라고 안 그랬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과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럴 때 그 생명이 목숨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는 전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영생이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영생은 성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자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누립니까? 천국에서 누리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면은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통치자를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년왕국을 주었다는 말이죠. 천년왕국의 왕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디 가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 만왕의 왕 이건 어디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눈으로 참 못 보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성경을 왜 봅니까? 우리가 영생을 주니까 영생의 키포인트를 맞춰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베레아 교인처럼 그런 거 아닌가 따져보고 그래야지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이 세상에 복만 쫓아가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일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겠어요. 저도 고생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가 인간인데 정말 세상 복을 안 원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절제를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 영적 복을 찾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거지 육신의 복 받으라. 그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집을 짓게 그저 모델하우스 지으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거기 살아요? 모델하우스 다 철수해버리지 아무리 잘 지으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그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 11조에서 하나님 복 주고 그건 과정이 믿음 얻는 과정이에요. 천국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지 어디 육신의 복입니까?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배고프면 쌀도 달라 그러시고 돈이 없으면 돌도 달라 그러시고 집도 달라 그러세요. 그러나 그거를 이루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제는 더 원할 게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때에 따라는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절대 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보세요. 아버지가 명령한 게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 게 뜻이지 이 세상에 복이 공명 누리는 게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결국은 영생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생의 말씀을 많이 했는지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없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나 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썩는 양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기도하면은 맨 그런 기도만 하고 거기에 또 기도했으니까 또 구하라 그다음에 또 뭐하라 그랬어요.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하느라고 그거 돈 벌라고 쫓아다니고 그게 여러분 영의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뭐예요? 양식에도 일하는 거 농사 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썩는 거예요. 양식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뭐 다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영의 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데 무슨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돈 버는데 남이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을 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이 뭐고 예수의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는 게 예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주의 일에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럴 적에 나 직장 생활
때문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혼시켜야 돼. 이래 가잖아요. 그게 다 자기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일이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주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도 자기 일인지 주의 일인지 구별하라고요. 내가 목사지만요. 목사하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뭐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 직분자다 이래 생각을 하죠. 그래 맞아요. 그렇다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 밥 먹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 직접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게 주의 일인 거지. 그냥 집에서 그런 일을 안 하고 팬팬 먹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게 무슨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구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성경이 엄격하게.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부활이 뭐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은 뭐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라고. 부활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이 벚꽃 피는 이런 시기가 돼서 꽃이 피잖아요. 나무가 겨울 동안에는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다시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러듯이 우리 인간은요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아니 나무가 겨우 내내 그 물관 이런데 물이 안 올라가다가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쥐가 빨아도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물이 공급이 되고 양분이 공급돼서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를 믿어라. 이런 예수를 믿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어 영생 얻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몇 대 예수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요, 못대 신앙이요,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고 이렇게 신앙의 집안입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내가 안 믿으면 허당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래 보면은 성부와 성자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성부만 그냥 막 이러고 성자를 하신 역할과 이런 거를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더 높이 평가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 왕이라고 하나님이 다 그걸 주셨어요. 그래도 천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통치자가 성자에서 성부로 바뀌는 거죠. 신천신제가 간 보좌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옆에 앉으시니까 이제 권세가 아버지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제 권세자는 성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성하고 알아줘야 될 거는 성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는요 성부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분은 성자라고요. 성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성은.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나는 성부 믿으면 됐지 성부 하나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야 이 땅에 어디서 십자가 돌아가서는 고마이지. 그 나라도 인정 안 하고 통치도 인정 안 하고 심판도 인정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라니까요.
그냥 아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들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못 본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에이,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아들 말씀 뭘 믿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거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고난받고 희생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가 전하고 목사만 전하는 줄 아세요? 성신도들도 각기 있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모르면 간단하게 이것만 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교회 가면 또 목사님들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해도 전도하라고요. 전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목사만 이거 하고 무슨 선교사만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또 있어야 선한 일을 베푸니까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어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 그 털끝 하나라도 그걸 다 지키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필요에 따른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만 알아서 돼도 안 되고 성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를 같이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를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성부만 강조하고 성자 무시하고. 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 하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 우습게 여기지. 대표적인 게 그 마호메교. 예수님을 하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 이단자들. 뭐 안식교, 뭐 몰몬교, 맨 그런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복음서에 다 말씀을 했는데 쥐가 계시받았다고 하는데도 마귀한테 받은 걸 가지고서 말이죠. 성경으로 삼아서 예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언한다 그랬잖아. 모세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둘 테니까 너희는 그가 말하는 걸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안 듣고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안 듣고 계시받았다고 경책 책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라 그러고 그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해. 이건 사실이다 이거요. 내가 심판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이루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계명을 지키고 물질로 섬겨야 한다. 해보세요.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을 쌓아놓으려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은 섬기는 자세가 되세요.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할 일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복을 쌓기 위해서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에 복을 쌓기 위해서 주라 이거예요. 주라. 하나님이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도 쓰고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을 이렇게 찾아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은요 적어요.
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적어요. 생명을 찾고 인도하여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물질 쫓아가고 육신 쫓아가고 뭐 그러면 아이고 뭐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하대,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하대 이래가면서 쫓아가느라고, 남 쫓아가느라고. 평안을 누리려니 범죄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신체를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장애로 살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게 뭐냐?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에서 보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안 먹으면 안 죽으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후에 오실 구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선악과 시험이.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인하여 주시겠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이 물질 복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 아브라함의 복 얘기를 해가면서 뭐 자손이 번성하고 뭐 무슨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 받은 거 하면 맨날 설교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뜻을 하세요. 영적인 복을. 선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영생과 똑같은 겁니다. 영생을 준다 그러잖아요. 호세아한테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겠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부활인 겁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다음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부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결국 예수를 믿는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참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를 잘 알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복음에 관련된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의 내용 속에도 보면은 다 똑같이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생복락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했을 때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사용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된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육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을 위해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